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성경 해석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말고 저걸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속에 콕콕 찔리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과거에 썼던 책 이 정도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읽혀 내려오면서 또 엄청 많은 몇 억의 인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엄청 많은 나라들의 자기 말로 번역해서 읽으면서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 희한하고 대단하고 참 비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래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방언으로 말할게. 차보 라차보 차보 라차보 카부라 카부 카부라 카부 제로삼 제로삼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점점 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예화로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왜 직접 말씀을 안 하고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고 보기는 봐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할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게 하려고 비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점점 헛소리가 되고 이상한 소리, 미친 소리 뭐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옆에서 보고 같이 뜨거워지면 제대로 믿는 거지만 시끄러워가지고 기도하러 못 가겠다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꼭 그것을 방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14절에 차브라 차보 차브라 차보 카브라 카보 카브라 카보 제로삼 제로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15절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알아듣게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절에 16절부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15절은 너희들이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1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무슨 사건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무슨 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차곡차곡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뒤에 순서대로 하면 그 말이 나중에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지혜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있었구나. 직접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처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 그래서 15절에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옛날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었다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이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봐라. 예루살렘 성은 150년간 견뎠지 않냐. 이집트까지 망했는데도 우리는 안 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뭐 했다고요? 언약했다고. 언약. 언약. 뭔 언약을 했어요? 우리 네 나가 공격하지 마라. 내 너 공격 안 할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망과 우리는 언약할 수 없어요. 사망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죽여버려 이러면 다 떨지 안 떠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언약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 알지 못하는 거고 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게 안 무너질 이유가 없지요. 다른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사장은 신성불가침이다. 여기는 신성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혹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누구를 공격하다가도 그 종교 시설이 있으면 함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모하다가 급하면 성당으로 들어가고 경찰들도 못 따라오다가 그 앞에서 그냥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지만 아주 악한 사람이 가면 전주교 성당에도 경찰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되죠. 그걸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경찰이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나 나쁜 짓을 하고 그걸로 신성불가침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붙잡으면 됩니다. 요압 장군이 잘못이 발각이 됐을 때 제단불을 잡고 죽이려면 날 여기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래 죽어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제단불을 잡은 상태에서 찔러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유다가 망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잖아요. 그 이겼을 때 그게 같은 말이 아닙니까? 형태는 같아요. 형태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고 나서면 다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아직도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서울과 맹약했다는 게 뭡니까? 사망하고 언약했다는 건 엉터리를 하고 서울과 맹약했다는 게 뭡니까? 서울은 땅 밑에 있습니다. 이 앞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 서울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름답고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할 때 땅에서 서울은 땅 밑을 얘기합니다. 땅 밑에서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을 이제 합니다. 서울은 맹약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반격하지 마라. 근데 서울은 아무리 죽어도 싫다 소리 안 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서울같이 계속 입을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서울에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일어나는데 서울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인원 초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들고 먼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맹약이 되질 않습니다. 맹약 자체가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그 서울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없고 서울과 맹세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재앙이 몰려와도 우리에게는 덤벼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제사장부터 그럽니다. 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걸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은, 야, 진실하면 살기 힘들어. 거짓말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거짓말을 말하고 허위로 이렇게 포장함으로써 그 우리가 은폐라는 말을 쓰죠. 그 감춰놓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살아. 이러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고 정의와 공의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거짓과 허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허위는 15절에 얘기하자면 생명같이 여기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거짓과 허위가. 그러니까 포장을 해야 되고 내 자랑을 해야 되고 내가 힘 있다고 뻥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자기는 스스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포장하는 거예요. 허위로 포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6절 준비됐으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인용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도 인용을 하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이사야서의 여러 개의 말 중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개의 말 중에서 그 속에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기초돌입니다. 그 돌에 보면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지었고 누가 지었고 왜 지었고 방향이 어디고 건물의 규모는 얼마고 돈이 얼마 들었고 누가 지었고 그런 게 딱 적혀 있는데 그게 기초돌. 그래서 건물이 폭삭 망하게 되고 폭격을 맞았다면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그 기초돌을 가지고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시온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뒀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시험하는 돌이 됐어요. 너희들이 신앙을 시험하는 돌인데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자기들이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고 믿는 사람은 핍절치 않게 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번역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게 견고한 기초돌이다. 어떤 경우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우리가 청량을 할 때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그 좌표를 딱 읽어가지고 바로 청량이 들어가지만은 옛날에는 그 기초돌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딱 삼각 청량을 해나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옮겨버리면 뭐 많이 옮기면 금방 알지만은 한 뭐 1m나 이렇게 옮겨버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옮겼다 그러면 아주 중한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못 움직이게 그다가 표시를 돌로 만들고 안내판을 붙여서 이건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게 청량 기준점이 되는데 그게 기준점이 예수님인 거죠. 그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데
그게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시작.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이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고 우리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는 제다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미시파트와 제다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미시파트도 아니고 제다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다 일시적인 거고 멸망할 거고 없어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없어지냐면 우박으로 때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우박으로 소탕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그냥 메꿔버립니다. 쓰나미로 이 지하실에 숨었던 거를 쓰나미 들어가면 지하실은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소탕할 거다. 17절에 얘기하면서 1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게 사실 서울과 또 사망과 이렇게 타협을 해서 우리는 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암시 또 자기 체면 최면이요. 체면 아니고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면 당분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앙이 밀려올 때 그것이 전부 밟히게 된다. 그 얘기를 18절에 합니다. 그거라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라도 있는 사람이라도 당분간은 견디지만 그게 다 무너진다. 일본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들 하는 동영상을 보면 거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 탁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가면 벌써 기죽어가지고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것과 맹약을 헹궜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끝나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19절 같이 읽어줄래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예.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 이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지나갈 때 사망과 서울과 맺은 언약은 이제 다 소용 없어지고 밟히게 됐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죽었다는 거, 멸망했다는 거,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지나갔대, 이런 소식을 깨닫는 것인데, 이 깨닫는 것은 오직 두려움이라 이런데, 이제 세번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감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식을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 세무화라고 표시해 소식을. 그럼 이게 말씀이 세마를 말하는 거예요. 세무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말씀이 어땠는데? 말씀이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부고가 큰일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듣는 것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보면 19절 말은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이 사망하는 부고의 소식이라고 하면 오늘 이 소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 말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점점 두려워집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막 따라다니고 무리들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 그렇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딱 볼 때 아주 밉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 생각하고 죽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려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 죽이면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두려움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쁘다, 우리가 갈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따라다니면 그 반대로 기쁨이 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제사장들은 몸이 불편해. 그게 뭐 하고 같아요? 침대가 너무 짧아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펴도 불편하고 오므리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죽여도 불편하고 살려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불 한 개 가지고 온 식구 5명이 다 왔는데 자다 보면 추우니까 잡아당기니까 저쪽이 모자라니까 또 잡아당기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날이 새 때가 있는데, 그런 그 불편함, 말씀을 듣고 그렇게 불편했다는 거죠. 이게 핍절하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짐이 된다는 그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과제를 그 사람들은 하게 된 거죠. 그 실족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제 21절을 읽어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 이런 거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오랫동안 붙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를 빨리 읽거나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보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 다 공통된 점은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빼앗은 산 이름이 보라심이고, 기브온은 잘 아다시피 누구죠? 그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에게 거짓을 속이고 썩은 떡을 가지고 와서 화친을 했던 그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으로서 살게 되는 족속들인데,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니까 눈 좋은 사람, 밝은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다윗과 블레셋의 전장에서 늘 싸우고 했던 그곳이었고요. 또 다른 싸움들도 많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싸움을 상상을 해봐라.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보통 일이 아니다, 비상이다, 이 말입니다. 비상이 뭐냐 하면은 상용이 아니라 비상용이다. 그래서 비상용이다 이렇게 얘기 아니고 비상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자꾸 고쳐서 이제 하죠. 상용, 비상용 이렇게 구분한 거죠. 일상생활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된다. 뭐가요? 시온산에서 보라심산 같이 기브온 골짜기 같이 그렇게 일을 행할 텐데,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이할까요? 다윗의 후손이 죽음을 이기는 기이한 사건을 여기서 일으키는데, 그게 보라심산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22절 말씀이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오만한 자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결박이 단단해져. 묶어가지고 끌고 갈 때 단단하게 묶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냥 헐렁하게 하면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단단하게 묶어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이사야가 들은 거. 선지자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하는 말은 이사야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로 들어야지 이사야의 말이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22절 말씀도 내가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쉐마죠. 쉐마.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애인. 그 기독교가 아니라도 우리 유교 사상 속에서도 경천애인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문 앞에 가면 말씀 통이 있습니다. 문 앞에 쉐마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게 통에 날마다 말씀이 들어 있어요. 빼내가지고 읽고 또 집어넣고 새 말씀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쉐마인데, 그게 신명기의 말씀을 말할 때 그렇게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24절 읽어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이 농사 짓는 사람은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파종을 하기 전에 땅을 고르야 되고, 또 파종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에는 뭐하고 가운데는 뭐하고 그걸 때에 맞춰서 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씨를 거둬가지고 타작할 때도 씨가 안 부서지게 잘 해야 되고, 그것도 또 얼마를 남겨서 씨앗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뒀겠느냐 이 말이죠.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끝에 가면 너희들에게 그냥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겠느냐, 계속 가르쳐줬다. 무엇을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타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2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갈기만 하는 게 파종하는 사람이냐. 파종하면 적어도 뭘 파종해야 될지, 어디다 뭘 심어야 될지 그거를 안 가르쳐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25절을 읽어보면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며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 가에 심지 않기는. 이 길이는 보통 길가에, 길바닥에, 옆에 이런 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길 옆에 이렇게 자라는 귀리가 대부분 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해양, 대해양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이 밀은 소맥이라고, 보리는 대맥이라고, 귀리는 그 오트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맛있게 먹는 오트밀, 오트를 귀리라고 하는 거죠. 오트를 식빵으로 만들면 오트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셨음이며. 이게 왜 가에는 귀리를 뿌리고 평평하면 소회양 대해양을 뿌리고 그렇게 만들었냐면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읽었는데 또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작년에 아마 보여줬어요. 그때는 막 뿌렸는데 섞어가지고 막 뿌렸는데 이 길가 옆에는 이 귀리가 잘 자라고 평평한 데는 소해양 대해양이 이게 서로 경쟁하면서 평평하게 자랍니다. 이게 언덕에 심어놓으면 경쟁이 안 되니까 잘 안 자라는데 평평하게 해놓으면 잘 자라. 그리고 이제 그 소맥과 대맥은 줄을 지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밥 먹이도 좋고 그래서 줄 지어서 이렇게 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적당하게 보여줘서 가르치는데 그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연연을 농사 지어도 엉터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향은 수레를 바퀴로 굴리지 아니하며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여기서 도리깨는 이 막대기처럼 생기니까 돌리도록 돼 있어가지고 떨리는 건데 그것을 떨면은 이게 씨가 다 깨져 버립니다. 소회향을 보세요. 보면 이게 때리면 다 튕겨서 나갑니다. 이게 미나리과에 속하는 건데 주로 한약재로 주로 씁니다. 우리 갓씨와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렇게 돼 있고요. 대해향은 거기 실제로 한약재에서는 팔각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뿌리 8개 났다고 팔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각이라는 거는 향료로 그러니까 향신료로 사용을 해서 그 삼겹살 구울 때 이제 삶을 때 이 팔각을 넣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그 우리나라에서 잘 안 나는 거니까 그냥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팔각이고 두 개가 소해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소해향은 좀 꽤 봅니다. 들어보지만은 이 대해향은 키도 크고 잘 보기가 힘든 그 식물이죠. 그래서 왜 그 도리깨로 떨고 수레로 굴리지 아니하고 짝대기로 떨고 회향을 뜨냐면 이게 씨앗이 깨져요. 껍질도 깨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28절에 또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 보리 타작할 때는 보리는 굉장히 안에 씨앗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도 완전히 부서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강력하게 하죠. 그렇지만 이 대해양, 소해양은 그 두드려 보면 나올 게 씨앗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짝대기로 살살살, 막대기로 더 살살 이렇게 해야 이제 추수가 가능하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말고 이제 다른 얘기, 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이야기하고 논리가 좀 다릅니다.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얘기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 얘기는 살살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왜 나만 그래요?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가 광대하니라. 예수님이 오니까 기묘자라, 묘사라, 기묘라, 묘사라, 지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지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건 곧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런
그것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방법인데,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발굽으로 밟고 막대기로 치고 작대기로 때리고 이러면서 그 추수를 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데 그냥 공짜로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혼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는 거죠.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아프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잘 한다는 소문 좀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엉터리.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꾼, 기독교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난을 어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달게 받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 삶을 사는 멋진 기독교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부 카브라카부 제르삼 제르삼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 할지라도 우리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듣기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 같을지라도 달게 듣고 들은 얘기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쁜 말씀 깨닫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